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4사기 4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멜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르는 것을 우리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하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바와 바락에게 이르되 하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멜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멜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두려우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을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이에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멜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에 점점 더 눌려 마침내 가나안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어떤 말씀이 전했냐면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전에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하나님을 거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 야빈 왕 하솔, 이미 그 야빈 왕 그 하솔이라는 지역은 가나안 원주민, 그러니까 가나안 아주 그 미디안 족속에 속한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제 비록 여자지만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에 전면에 내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바락이었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저 하솔의 군대, 그 하솔의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인데 그 시스라와 맞싸워서 승리해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신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바락과 그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곧장 하솔왕 야빈, 그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시스라의 군대들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어디로 갔느냐면 납달리 게데스를 가죠. 그 납달리 게데스는 뭡니까? 납달리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큰 전쟁을 앞에 두고 당장 적군들이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마주오고 있는데 바로 전쟁터로 나가지 아니하고 왜 납달리 게데스를 갔느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악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음란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서는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런 상태로 전쟁을 해봤자 하나님이 돕질 않는다. 그래가지고 납달리 게데스, 그 납달리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로 먼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거룩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 곧장 전쟁터로 가지 아니하고 먼저 납달리에 있는 게데스 하나님의 성소로 가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후에 그 다음에 전쟁터로 가야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쟁하기 직전에 그들이 납달리 게데스로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 악을 행했던 마음, 그와 같은 것에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우리들 자신의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이제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신분을 바로 새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드보라는 전쟁하러 가기 전에 먼저 군대를 이끌고 납달리 게데스 성소에 가서 그 군사들을 거룩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전쟁터로 나갔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군대가 이제 다볼산 쪽으로 가게 되죠. 자,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락의 군대가 다볼산에 진치고 있다가 야빈의 군대, 하솔왕 야빈의 군대 시스라가 이끄는 그 900승의 철병거 부대를 쳐서 깨뜨리는 사건과 또 그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가 나오는데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또 등장을 해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적장을 갖다가 이제 처단하는 사건이 지금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오늘 본문을 두 군데에서의 전투를 말하기 전에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사람 헤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겐사람 헤멜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의 아내 야엘, 그 야엘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전쟁에 대한 사건 이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스라라고 하는 그 하솔 왕의 군대 장관을 어떻게 처단을 했는지,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한 사건에서 사건을 갖다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모세의 장인 겐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이 모세의 장인 겐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그 4장 그 11절에 그 이름을
호밥이라고 밝혀놓았어요. 그런데 사사기 1장 16절에 보니까 이 호밥의 자손들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에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언급이 그때 있었어요. 그리고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도착을 해서 유다 자손들 중에 그들이 함께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밥의 자손들 중에서 이제 모세의 장인이죠. 그 겐 사람입니다. 미디안 족속에 속한 겐 사람이죠. 그런데 이 호밥의 자손들 중에서 헤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족속, 곧 자기 집안을 떠나서 멀리 북쪽으로 올라가 납달리 게데스 근처에 가까운 그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와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이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 동족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벗어났고 갈릴리와 사해 중간에 있는 넓은 지역 중부 팔레스틴을 통과해서, 여러분들 이 중부 팔레스틴에는 므낫세 지파가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를 통과해서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납달리 게데스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곳에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그 헤벨은 남단에서 이곳까지 먼 곳까지 이주를 해왔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 헤멜이 왜 이리 먼 곳까지 유다 지파와 함께 저 이제 그 여리고 성읍 쪽에서 살다가 왜 이곳까지 왔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도 이 헤멜은 그 유다 지방에서 아마 겐 사람으로서 유업을 얻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식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귀화해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 사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착할 곳을 찾아서 유다를 떠나서 나아가다 보니까는 바로 이 사하나님까지 와서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묵축업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솔 왕 야비는 이 헤멜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겐 족속이고, 그 족보를 따져보면 먼 미디안 족속, 같은 미디안 족속의 먼 친척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속한 그런 집안이라고 해서는 알고, 이 하솔 왕 야빈과는 아마 이 헤멜이 평화롭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17절에 보니까는. 자, 그런데 그의 아내 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 헤멜은 이제 그들을 손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자, 지금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에 의해서 쫓겨가지고 그 하솔 왕 군대 장관인 이제 시스라가 막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숨어갔느냐? 바로 헤멜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헤멜은 하솔 왕 야빈과 친하게 지냈어요. 또 같은 미디안 족속에 속한 가나안 사람의 먼 친척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숨겨줬어요, 남편은. 그런데 이 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엘은 시스라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제 숨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이 방에 와서 숨으십시오. 그리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우유를 갖다가 대접을 하고, 내가 피곤하니 잠깐 누워있겠다. 그러니까 누우십시오 하고 이불까지 덮어줬다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렇게 고나게 잠을 잘 때, 이불을 덮고 잠을 잘 때 그 말뚝하고 망치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머리에다가 그냥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이 놀라운 사건이죠. 이 야엘이 반쯤 미쳤을까요? 여자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다니 미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것도 자기 남편 헤멜은
그들을 숨겨주려고 하는데 그 남편을 무시하고 그런 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미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엘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했을까?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이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찰나흐, 돌진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이 야엘이 그렇게 행한 것도 찰나흐, 돌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아마도 이 야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돌진하듯이 강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그냥 그 일을 돌진하듯이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록 그들이 겐족속이지만 야엘은 나그네로서 힘들게 살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신으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즉 야엘은 자기들이 아직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할 곳도 제대로 얻지를 못해가지고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이고 자기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정적인 때에 이 야엘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 섰었고 여호와는 그 여자에게 시스라를 잡는 영광을 얻게 합니다. 이 드보라의 예언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 5장 6절에 야엘이 이 여자 야엘이 사사삼갈간 나란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드보라 위에 또 하나님의 여자 사사와 같은 그런 대접을 지금 받고 있어요. 자, 야엘은 하나님의 인간 역사 속에 분명히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야엘은 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이루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에 나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인 때에 그것을 보인 거예요. 비록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겐 사람입니다. 겐 사람은 저주받은 미디안에게 속한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럼 비록 자기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로 귀화를 했고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속하여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결정적인 때 그 모습을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야엘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바로 참으로 귀한 일이요 믿음이라 할 수 있죠. 자,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식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겐족속처럼 여러분들도 저나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분명히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될 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방인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살아갑니다. 비록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이 세상 임금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얻은 것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얻은 이 모든 것 남의 땅에서 사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힘들고 때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야빈과 화친하듯이 불신자들과 화친하면서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을 주셨으며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너나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살면서 결정적인 때 자기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 지금 이 야엘은 이방인이에요. 겐사람이에요. 미디안 족속에 속한 그런 여인이에요. 자기 남편 하멜도 그런 똑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비록 자기 남편과 의견은 반대 입장에 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비록 자기 집에 찾아 들어온 손님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하스로 왕의 군대장과 시스라를 갖다가 처단하는 일을 갖다가 감행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요 이스라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인 때 그의 신분을 확실하게 자기의 소속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이 성경에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사사의 반열에 이 여인이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만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한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야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오늘 왜 성경에서 이 야엘을 갖다가 언급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어떤 도덕적으로 읽는 사람들에게는 야엘을 비난할 거예요. 남편을 무시했다. 남편은 하스로왕 야빈과 화친을 하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돕기 위하여 남편은 숨겨주려고 했는데 그 남편을 무시했다. 또 적극적인 속임수를 썼다. 거짓말을 했다. 살인을 했다. 친절의 인습을 갖다가 범했다. 이런 것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아마 이런 식으로 이 여인을 비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야엘을 도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분명히 그렇게 비판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지 않았고 그 약속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계약이나 세상의 도덕, 세상의 윤리 이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윤리와 도덕보다도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윤리나 도덕을 초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어떤 기회? 하늘에서 빛날 기회. 야엘이 이 땅에서 빛날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에서 우리가 빛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식하십시오. 이것을 인식하고 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우리는 이런 인식만은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어느 때인가 나의 신분을 분명하게 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도 와요. 자, 이 야엘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속하여 살다가 비록 기업을 얻지 못해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에 귀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분명하게 자기의 신분을 갖다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이방인에게 속한 게 아니다. 나는 미디안 족속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속했고 이스라엘에게 속한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신분을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보여줌으로 그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때라도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될 기회가 옵니다. 그때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거절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원히 빛날 기회는 오질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과 모였을 때 우리의 신분을 당당히 드러내야 될 그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친구들과 혹은 친척들과 아니면 어떤 내가 속한 단체에서 나의 신분인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고 하는 신분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때 망설이지 말고 오늘 야훼같이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빛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 우리 내일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만은, 자,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 것을 드러낼 때 주저하지 말고 이 야엘처럼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전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아버지 이렇게 복되게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보존하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 부어주심을 인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연약한 자들입니다. 때때로는 아버지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는 아버지 무서워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며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저 영원한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그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정말 빛나야 될 우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겹친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 속한 소망만큼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입으로 신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점점 소모되어져 가고 우리의 육체는 점점 낡아져 가고 있습니다. 소모되어져 가고 낡아져 가는 곳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새롭게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의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하시고, 영적인 일에 더욱더 큰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말 하늘의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러분, 이데스라바레 칼라와이데스 겜메이데스마 아이켐마이데스 겐데이데스메 노바이데스 겐데이데스라바레 카바이데스 겐데이데스 겐데이데스마 알라벨레스라바레 카나이데스 겐데이데스 라메레 칸데이데스 칼로이데스 포리겐데이데스마 에케베이데스라바레 칼라와이데스라바레 카나와이데스메 오직 주의 영에 감동받고 주의 성령에 우리가 감화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와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힘있게 아버지 강하게 강림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늘에 더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며 모든 것이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소망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소망이 있습니다. 영으로 소망이 있고 육으로도 소망이 있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죽으면 모든 것에 소망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체도 소망이 없고 영적인 것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산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으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러분이 되시라버리 칸마이 되시라버리 칸데이 되시마 레칸데이 되시 캔데이 되시 캔데이 되시 사라버리 간달라시마 레반드레 되시라버리 칸데이 되시 캔데이 되시 캔데이 되시마 레반드레 되시라버리 칼라바이 되시라버리 칸데이 되시마 레바리아 한달레 시라버리 칸데이 되시마 레바리아 시라버리 칼라바이 되시 캔데이 되시라버리 칼라바이 되시마 캔데이 되시마 아반드레 되시라버리 칼라바이 되시라버리 칼라바이 되시라버리 칸바이 되시마 오 주의 시라버리 칼라바이 되시라버리 칼라바이 되시라버리 칸바이 되시마 레반드레 되시라버리 칸데이 되시라버리 칼라바이 되시라버리 칼라바이 되시마 알바레 시라버리 칸데이 되시마 캔데이 되시라버리 칼라바이 되시마 레반드레 되시라버리 칼라바이 되시라버리 칼로프이 되시마 칸데이 되시마 레반드레 되시라버리 칼라바이 되시라버리 칼라바이 되시라버리 칸다이 되시마 레반드레 되시라버리 칼라바이 되시라버리 칼라바이 되시라버리 칸다이 되시마 아이 캔다이 되시케메 되시라버리 칼라바이 되시라버리 칼라바이 되시마 레반드레 되시라버리 칼라바이 되시라버리 칸데이 되시라버리 칸데이 되시 캔데이 되시마 레반드레 되시라버리 칼라바이 되시라버리 칼라바이 되시라버리 또 파이 되시마 칸다이 되시마 레페 되시라버리 칸다이 되시라버리 칼로이 되시라버리 칸다이 되시마 아반드레 되시라버리 칸다이 되시라버리 칼라바이 되시라버리 칸다이 되시마 레반드레 칸다이 되시라버리 칼라이 되시 캔데이 되시마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영에 감동받아서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적인 것에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어야만이 아버지 물질의 세계를 벗어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영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강한 감동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강하게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결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우리가 평강을 얻으며 주의 능력 안에 아버지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강서교회가 하늘에 속한 아버지 교회, 하늘에 속한 아버지 단체, 하늘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지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여지고 아버지 하늘의 것을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우리 강서절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에 나와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재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정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이들이 영적인 모든 일이 아버지에 앞서가고 영적인 모든 일에 승리를 얻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날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속한 신령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늘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질병에 아버지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 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분명하게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이시여 또 영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의 세계를 아버지 통치하고 계시지만 아버지 이 물질의 세계도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이 물질의 세계에 속한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육신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아버지 건져주시고 육체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일을 아버지 반역하여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거룩한 뜻을 두어 거룩한 일을 행하게 하신 육체의 일에 반역하여 이것을 거역하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고 이와 같은 질병이 아버지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으며 주의 아버지 성령이 항상 우리 가운데 감동하고 아버지 강하게 아버지 감동하고 계시오니 오늘도 아버지 주의 영의 큰 감동을 받고 주의 영이 아버지 이끌림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신앙이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뒤로 아버지 후퇴하지 아니하고 오직
오직 앞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일에 부족할 것이 없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생활 거룩한 생활에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깊이 아버지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강서절 교회에서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에 감동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서절 교회에서 아버지 중고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사용하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 우리 성도들을 적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적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의 생수만이 보내어지고 또 보내어지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버지 물러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교회가 완벽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어깨를 움츠렸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어깨를 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주의 전을 향하여 힘있게 저들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갈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부활의 표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전가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보내주시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아버지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